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 안에 무엇을 잘 담아두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업, 우리의 환경, 또 모든 선택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기를 이 그릇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또 내가 그 안에 뭘 담을지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을 그 안에 담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실 때 먹고 사느라 아둥바둥하라고 빚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그 안에 내가 담고 싶은 것 마음껏 담으라고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배롭고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전부 다 바깥으로 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온전하게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홀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둠으로 충만하면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서 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 안에는 항상 빛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보화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주님을 담는다 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화가 아니면 안 돼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자기의 그릇에 담아서 드린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그릇에 담은 것이고, 모세는 이집트 애굽의 그 영화를 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지내는 그 충성스러움을 자기 일생에 자기 그릇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그릇들에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을 담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화를 담을 만큼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보화가 담기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이전까지 자기가 담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메시지는 이전과는 달랐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전부가 됐는가? 그의 그릇 안에 담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며칠 사울이 쉬다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지금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모두 뒤집어야 했기 때문에 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또 그분에게 전해들은 아주 높은 계시와 깊은 진리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와 율법과 그 바리새파의 모든 해석들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려고 했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독불장군이거나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홀로 1:1 교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여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과 의논하고 또 고민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들, 특히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반드시 독대를 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직접 주님께 나아가 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아주 깊은 계시를 받았고 또 사도로 주님의 계시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시간은 그 안에 담겨있던 배설물들을 덜어내는 시간이었고 또 자기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는 시간이었고 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을 담아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은혜를 받으면 흥분합니다. 즉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뭘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시동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리라. 큰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흥분하지만 사실 이제 그 사람은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은혜는 크게 받았기 때문에 흥분만 하고 진심만 있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은 준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열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하등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겹쳐지고 동일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시간들이 낭비처럼 보이고 또 열매가 없어 보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시간이 있어야 사울이 죽고 바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죽고 나비가 태어나는 것이고 또 물이 변하고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왜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실 때까지 종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이제 움직이겠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더 기다리셔야 되고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더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길을 여시고 결과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섣불리 앞서가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사울은 더욱 힘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전했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정리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 나는 올인이다 하는 상태로, 우리 주님께 올인이다 하는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사울의 삶이 시작을 보시면 23절 2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성문을 지키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탈출시켜야 했을 만큼 굉장히 고난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울에게는 이미 제자들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유대인 시민들이 아니라 다메섹 왕의 명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사울을 수배하고 죽이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받아들였고 또 그분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헌신했는데 시작부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론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 그 문제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일수록 큰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역량은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핍박과 환난이 바로 바울의 역량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빠르게 뛰려고 할수록 공기 저항이 거세지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저항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강한 저항과 고난이 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울의 사역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 도망가야만 하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도망쳐 나온 사울이 굉장히 초라하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26절 보니까 아무도 사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사울이 자기들 입장에선 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도 사울의 과거 전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받아들였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몸은 그 사람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 사울은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전도를 하다가 여기까지 쫓겨왔는지 자세하게 말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바울을 또 사울을 믿어줬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화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믿었을까요? 그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화해자의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과 위로와 이 격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면 사람은 그때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영적인 센스와 안목이 있었고 또 온유한 성품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고 사랑을 나눠주는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몸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는 자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받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사랑이 입혀지면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사랑을 입어 다시 나와 이제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고 연륜이 많아서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 그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변론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당연히 죽어야지 하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돌을 맞던 그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 자신이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돌을 던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사울이 이제 돌을 맞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오묘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비웃는 사람도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귀한 이름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그들의 인생의 그릇에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고 또 비둘기 같은 우리 성령님을 몰아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묘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순종하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